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일단 네. 그래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뒷문은 열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앞문은 저기 그 옆집에 이제 소리 나갈까봐. 네, 좀. 네, 이제 3권도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남겨주신 서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우린 지난 시간에 특별히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시고서 이제 안 계시고 이제 그 목격 증인들도 이제 뭐 모두가 다 그 어느 공동체나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계속 다니면서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그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바오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그거보다 더 이전에 기존에 이제 그 정체성에 관련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 여태까지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일신교인 이제 그 계명을 주신 우리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그래도 윤리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유다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계명에 비추어 보건대 이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던 윤리적인 생활들 윤리 수준이 이제 많이 이제 좋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일수록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또 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도시들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여러 윤리적인 지침들도 이렇게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네, 교재 229쪽에 있는 개괄적 연구 바오로의 윤리적 지침들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네, 바오로는 이제 각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뭐 혼인 생활의 윤리, 세속적 권위에 대해 취할 태도, 또 강한 자, 약한 자의 관계 등 윤리적인 삶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됐으니 당연히 그 말들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를 형성하게 된 그런 중요한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은 바오로 사도가 뭔가 이제 이 그리스도교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개론을 저술해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마땅히 이런 윤리적인 것을 지켜야 돼 하고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바오로가 전해준 윤리적인 가르침들 안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은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그렇지 않다라면은 바오로의 의도를 훼손시키거나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점은 첫 번째로 바오로가 윤리적인 형태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학자로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죠.
어떤 사목자로서 이제 그 공동체의 어떤 상황,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사목자로서 응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의 응답은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삶에 관계되는 가르침들로서 윤리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제시해준 윤리적 가르침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권고 내지는 충고하기 위해서 전해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즉, 그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하고서 거기 그 윤리 지침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편적인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끌어내는 건 후대의 학자들이 해왔던 일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윤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바오로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에는 항시 그리스도론적인 사상을 피력한 이후였다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좀 부수적으로 다루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투신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전해준 목적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오로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바오로의 윤리적 가르침들이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제정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그리스도교적인 자유 역동성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것이고, 우리 교회 역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들을 이제 내려서 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떤 바탕 안에서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바오로가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그가 전해준 가르침들의 충만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오로의 윤리적인 가르침들이나 지침들이 교회 공동체나 믿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규범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준 지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역시 그런 것들 갖다가 그냥 이걸로 다 그냥 뭔가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는 세상에 없죠. 그것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오로는 방금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윤리적인 가르침들이나 지침들을 전해주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나 지침들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온 것들인데 바로 그 세 가지 원천은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당대의 윤리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줄 때에 어떤 것들을 인용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지침들을 내려주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따옴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인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용한 것이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35절과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성경책을
책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런 구절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옆에 슬쩍슬쩍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석 성경을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 성경 보시더라도 이게 좌우 귀퉁이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구절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달아놓은 게 있어요. 책으로 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왔다 하는 것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것들 나중에 또 따로 성경 읽으실 때 그런 것들 이런 좀 더 찾아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도 봅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거는 그 당대의 랍비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십계명의 그 구절 그 계명들이 다 결국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요약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십계명도 다 그 앞에 구약 성경의 탈출기 20장 13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코린토후서 8장 15절에도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라지 않았다. 탈출기에서 이제 만나를 이제 주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말일 겁니다. 탈출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갈라티아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로마서에서 또 했던 말 그대로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위에 소개한 본문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윤리적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들을 통해서 바오로가 전해주고자 했던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복수하지 말라라고 했고, 원수가 줄이거든 이제 도와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거 많이 거두니 또 남지 않고 적게도 모자르지 않았다라는 건 서로 잘 이렇게 도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라는 그런 얘기였을 거고, 갈라디아서도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를 강조했죠.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핵심 내용인 거죠. 바오로가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해준 것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의 백성들이 바오로가 전해준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보이는데, 자, 율법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차원에서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외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앞서의 그 본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오로 사도가 꼭 그리스도론적인 어떤 가르침을 준 다음에 이런 생활 지침들,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율법에서 명하고 있다가 아니라 율법의 것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제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은 바오로 사도가 온전하게 인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구약에서처럼 율법에다가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거나 그 권위를 특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이 로마서 13장 9절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펼쳐 놓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이 간음해서 안 된다, 살인해서 안 된다, 도둑질해서 안 된다, 탐내서 안 된다, 그 배우면서 한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갖다가 그 지금 성경에 보니 그 주석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따왔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이다라고 오히려 표시를 하고 있어요.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할 바오로 사도의 어떤 윤리적인 지침들의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다라는 거예요. 바오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지침들을 내려주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코린토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또 나와 바르나바만 따로 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포도밭을 만들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에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이는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이는 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 우리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코린토전서 9장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본문에서 바오로는 다른 사도들처럼 코린토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권리 주장을 위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찾아서 절과 내용을 표시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본문 안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7절에서 보면은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포도밭을 만들고서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7절의 부분이 이제 그 뭐 5절부터 7절 이렇게 4절부터 봐야겠다. 4절부터 다른 뭐 이제 그 사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4절부터 7절 정도가 이제 이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또 이것들이 어떤 인간적인 관례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면은 두 번째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것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9절 이야기했죠. 모세율법에 타장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이제 그 권리 그 주장을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13절에 나오는 이제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것도 뭐 어쩌면은 뭐 율법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랬었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신전에 봉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안에서 늘 해오던 그런 실천되던 관습들을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또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아예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근거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바오로 시대 때는 이제 없죠. 이게 더 그거보다 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제 시민의 어떤 의무로서 이제 자기가 다 자기 장비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예전에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식화된 이제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봉급받고 싸우는 거죠. 장비도 다 지급받는 거고 이제 그랬으니까 뭐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7절, 그리고 어떤 율법의 어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8절에서 9절, 그리고 일반적인 또 종교 관련돼 가지고 성전이나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관습적인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아예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있는 것이 네 번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혼인에 관련된 거네요.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라고 이제 적은 이 구절에서 우리 혼인 관련해 가지고 신부님들이 늘 이제 그 혼인법에서 많이 배우는 바오로 특전이라는 것이 여기 나온 구절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요새 그 세상 사람들은 이혼 많이 하잖아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새로 이제 예비자 교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꼭 그래서 우리 혼인 관련된 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재혼한 일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봅니다. 아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시당 초 다 그냥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떼오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잠깐 이제 혼인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톨릭 신자끼리 결혼하는 게 왜요? 에어컨 틀까요?
아니 뭐 여러분도 괜찮아요. 네. 신자가 이제 결혼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도 우리는 교회법 신자는 우리 교회법에 적용을 받죠. 네, 교회법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성당에서 장소가 성당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사제와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정해진 예식에 따라서 혼인 예식을 해야지 합법적인 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끼리 하면 괜찮아.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신자 비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인 사람이 비신자하고 결혼할 일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이 신자가 어릴 때 세례받고 천연성체하고 그냥 대강 살다가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성당에서 혼인을 안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자기 때문에 교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 신고를 했으니까 정상적인 부부지만은 교회법의 차원에서 볼 때는 동거만 하고 있는 거라면 6계명을 계속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혼인 조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그리고 또 특히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은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합법적으로 이제 그 성당에서 관면혼이라고 하죠. 비신자 장애에 대해서 관면을 바꿔서 혼인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들 이제 애들 천연성체 교리할 때 이제 한두 집씩 꼭 이렇게 드러나게 되던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요걸 가르쳐 가지고 이제 단순 유효화라고 그래요. 유효화. 혼인이 원래 있었던 혼인인데 늦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유효화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자, 비신자하고 비신자가 결혼한 것들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든 그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결혼했던 것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대로 된 결혼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법에 매일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할 필요가 없죠. 정해진 예식이라고 이제 그것까지 합시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헤어지고 또 다른 마음 맞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고 살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당에 찾아왔어요. 비신자 A가 있었고 비신자 B가 있었고 B가 A하고 끊어진 다음에 비신자 C씨하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법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혼인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사람하고의 혼인 상태가 다시 이제 교회가 이제 바라보기에 올바른 합당한 결혼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들은 이 바오로 사도께서 신자 아닌 사람이 신자인 사람하고 이제 원래 잘 살겠다 그러면 그냥 살아라. 근데 반대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다.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라고 한다라면 헤어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 특례 상황으로서 이렇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신자가 이제 그 B자를 떼고 이제 신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이혼해서 헤어졌으면 연락이 안 닿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또 연락이 닿으면은 사실은 원래 뭘 물어봐야 돼요. 요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 이제 신자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뭐 신자 되는 거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애매해집니다.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아예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보통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을 드려보면은 그 왜 전 그거 갖고 막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들을 수 없었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이제 바오로 특전을 적용해서 요 앞에를 해결을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재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쪽도 재혼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 상대방도. 이제 그러면 또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 혼인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쪽도 그러면은 아니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하려면은 당신도 이제 신자가 되시고 이제 바오로 특전으로 요것들을 해결을 봐야 됩니다. 요 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도 이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쪽도 이제 그 원래 있던 D하고 결혼했던 거가 이혼 상태였으면 이것도 바오로 특전으로 해결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사는 것을 갖다가 유효화 시키고 그러고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비자 교리 할 때 신부님들이 늘 챙겨보는 거가 그리고 예비자 교리 봉사를 하시게 되면은 혹시 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봉사자들이 조금 미리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문당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설문지 같은 형식으로 요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그 혼인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바오로 사도께서 해놓은 그 말을 조금 악용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생활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혼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법적인 문제들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오로 특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오로 특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보니까 왜냐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요 사이인데 뭐 이게 해가지고 이미 그냥 그 제대로 절차 밟아가지고 교회법적인 혼인을 했어. 그러다가 또 싸울 수 있죠. 우리 신자들끼리라도. 그리고 뭐 헤어지고 뭐 도저히 안 되겠고 뭐 그래서 재혼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그 혼인 자체가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였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혼인 무효화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혼인 자체가 이 둘이 혼인을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사람이 애시당초 그 당시부터 거짓으로 이제 이 뭐 대답을 했고 그 혼인 서약을 갖다가 이제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그 겉으로만 그렇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교회 법정에서 이제 다퉈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혼인 무효화 소송이라고 무효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게 그 원래 그 혼인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가 되는 그거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한데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신자가 비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사회혼으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신자가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면은 이게 유효화해서 이제 성당에서 결혼식을 그 예식을 올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비신자 쪽에서 나는 내 흙에 들어가도 성당에는 가기 싫다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하고 그거 문제 말고는 둘이 잘 살고 있어. 계속해서 잘 살 계획이야. 그러니까 헤어지지 여기 아까 나왔던 대로 이제 비신자 신자인데 이제 같이 잘 살기를 바란다라면 헤어지지 마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나는 이 비신자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성당에는 가지 않겠어라고 이제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들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사실 한번 나와가지고 혼인 면담하시고 혼인 예식을 하시면 돼.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절대 협조를 안 하겠다 하고 나오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어. 사는데 잘 살고 있어. 잘 살기를 바래. 그리고 그러면은 그 경우에 주는 것이 근본 유효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법원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한데 비신자 쪽에서 절대 성당에는 못 나가겠다, 이 예식을 따라서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그냥 그 예전에 사회혼을 했던 그거가 유효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나왔던 단순 유효화하고 이 근본 유효화, 유효화가 그 라틴어 단어는 좀 다른데 이제 그 어쨌든 그거가 그래 그 결혼이야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결혼이야라고 교회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근본 유효화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어찌됐든 신자 쪽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스탠스예요.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최후의 수단인 베드로 특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제 내가 땅에서 묶는 것은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는 것은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 묶여 있고 땅에서 풀어주는 것은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교황님한테 가야 돼. 사실상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교황님한테까지 가야 되는 그거가 베드로 특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애들을 풀어주는 최후의 수단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도 저도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제 그 이혼하고 재혼했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주임 신부님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혼인 무효화 소송도 안 됐어, 뭐도 안 됐어, 이제 뭐 할 방법이 없어라고 한다면은 그 내적 법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관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들 너무 알려지지는 않는 범위에서 조용히 그냥 성사생활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사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신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뭐 갑자기 이제 혼인법에 대해서 휘리릭 하고 이제 알려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분들이 이제 혼인을 할 때가 되면은 성당 가가지고 꼭 교회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피신자 비신자의 나중에 단순 유효화를 하는 케이스들이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은 부모가 신경 안 써서 그래요. 보통 이제 신앙인 부모가 야 너네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법대로 혼인 예식을 해야 돼라고 강조를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너 신자 되지 않으면은 우리 딸 안 줄 거야가 돼버리면은 뭐 이제 그렇게 돼서 보통 예비자 교리 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거든요. 아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 관면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챙겨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그냥 사회혼으로 하고 살다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 신앙을 찾게 되면은 이제 뭐 그때 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들 뭐 자녀분들 혼사들 다 치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치러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 주변 분들하고 우리 성인 신자들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일 핵심적인 거는 결혼할 때 되면은 신자가 결혼할 때 되면은 성당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해라. 요거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됩니다. 네. 네,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너무 또 뭐 많이 이렇게 일을 했네요. 어쨌든 자,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바오로는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어떤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절과 내용을 이제 적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라고 이제 맨 앞쪽에 나와 있고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거나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10절 이제 11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신자들끼리 결혼한 경우죠. 둘 다 신자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의 교회도 그렇고 바오로 시대에도 그렇고 그 그리스도인 신자들 사이의 혼인에 대해서는 이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 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거나,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요구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해서 되게 이제 잘 이제 너무 세게 해석하셔가지고 이혼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은 이제 왜 우리가 중혼 금지잖아요. 우리 사회법도 교회법도 그렇고 혼인 관계가 한 개만 있어요. 단일한 그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겹쳐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앞에 혼인 관계를 끊은 다음에 다시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그 혼인 관계가 하느님께서 맺은 것을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 당사자들도 그 사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설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정말 그 사회 틀어져서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별거 상태에 있는 거지. 교회법적으로 볼 때는 별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재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제 6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되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혼인 조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성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혼한 상태가 되면 이제 상태잖아요. 계속해서 그거고, 그거 자체가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를 어기게, 항목을 어기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도 그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대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아까 그런 것들 통해서 바오로 특전이든 혼인 무효화 소속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지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오로는 두 가지 보완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라면은 하면서 이제 코린토전서 7장 11절, 7장 39절을 보라고 했죠. 11절에 있는 내용이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던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거 뭐라 그러냐. 하여튼 이것도 어차피 뭔가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할 때 쓰는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첨가해가지고 넣을 때 줄표 이렇게 사이에 들어있는 그 내용,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라라는 게 있고, 그리고 39절은 여기 적혀 있는 본문에 없네요. 39절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별하시면은 재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신자도 결혼을 이제 혼인 성사 2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배우자하고 사별하셨으면은 그 혼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 사도가입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왜 7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럼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하늘나라에서 막 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에 시집드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바오로 사도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별했으면은 혼인 관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39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보완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관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과부의 재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하는 것이,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련 때문에 어떤 상태를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5절에도 보면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믿을 만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로 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대가 아내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어디로 하지 마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재림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파악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오로는 주님의 명령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의 불가해소라는 주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가라고 하면은 아까 열심히 설명해 드렸던 바오로 특전에 대한 문제죠. 신자 아닌 쪽이 헤어지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네.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라고 한 그 말이 예외적인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해서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로 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바오로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예외 규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오로의 눈으로 볼 때 주님께서 내려주신 지침들은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침들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명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그 교회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당대에 유포되어 있던 윤리 철학들입니다. 네, 그 당시 그리스 사회 안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철학이 아니고 이제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윤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스토아 학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윤리적인 가르침에 이제 더 이렇게 하는 그 스토아적인 그런 것들, 그런 윤리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유포되어 있던 윤리 철학을 근거로 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지침 등을 주었던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필리피에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제대로 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추구할 것들 역시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결격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리스도교적인 윤리가 갖추어진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역시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존경받는 사람들의 완벽에 가까운 삶과 또 그런 좀 다른 점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것은 네, 우리 삶의 한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특권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당대에 이제 얘기하던 그런 뭐 덕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들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역시 이제 그것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콜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도 봅시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종 여러분, 모든 일에서나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에게서 상속재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여러분,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네, 뭐 가정에서의 지켜야 될 의무 규정들은 어떤 당대의 그리스 로마식의 암과 삶이라고 하는 형식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지만은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하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드시는 일입니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위에 그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올바르게 하느님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바오로는 그리스 로마식의 어떤 실천 행위를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 개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회 문화를 그리스도교적으로 토착화시킨 바오로의 예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윤리적으로 어떤 지침들을 주셨는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3권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에서부터는 이제 또 예수님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복음서로 편집되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학기부터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제가 여태까지 성서 못자리 강의를 하면서 제일 늘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1권, 2권입니다. 이제 3권쯤 오고 4권은 우리가 많이 또 읽었던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1, 2고 3권을 하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예수님 이야기 또 다음 학기 때 같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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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 네. 또 올라가나요? 네네네. 가능하면은 그 반 1권부터 5권까지 쭉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으시면은 같이 가실 수가 있고요. 네. 휴학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신부님 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뭐 가끔 이제 신부님들 인사 이동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뭐 그래가지고 뭐 중간부터 하시게 되는 신부님들도 뭐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반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서 다음 달에 4권을 신청하시면 저하고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바꾸셔도 돼요. 한 학기 쉬신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되긴 하겠죠. 네. 네, 그래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종강미사를 합니다. 종강미사 하기 전에 평소대로 여기 교실로 10시 반까지 오시면은 수료증하고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나눔장들 이렇게 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11시 반부터 이제 그 대성당에서 미사로 한 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학기 동안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복음의 씨앗이 잘 싹터 오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학 기간 동안에도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다음 학기 개강할 때 내일 또 다음 주에 보는구나. 우리 너무 갑자기 마지막 그거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치? 수업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잠깐 이르긴 하지만은 3종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